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 이 진리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현재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이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르고,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사람이 깨달을 수 없도록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발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늘 나아가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은 다른 이방신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자, 이 말씀, 이 언약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다른 신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외에 한 다른 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면 의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이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 사람은 본래 죄인이고, 그 육신도 연약하고, 그 영혼도 연약해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의는 바로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의, 이 믿음의 의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것,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죄로부터 떠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또 이방인들이라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떠나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미친다는 것은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된다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 우리의 영혼은 그 믿음의 의로, 예수를 믿는 의로 살아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의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도 죽어 있고 몸도 죽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몸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육신이 죽으면 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상태를 우리가 확실히 지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직 해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망은 2012년 오늘까지도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기는 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 이기는 것은 사망 권세가 아닙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 이기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직 사망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의 죄를 속하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죄는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되겠고, 이 죄에 의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존재하게 되고, 이 한 다른 법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지체에는 영혼뿐만 아니라 바로 육신이 있다는 것. 그 육신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2012년 오늘까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을 하여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믿는 백성들의 일생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우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이 길을 걸어야만 우리의 영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영혼도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육신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았던 그 영혼까지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의 그 성도의 일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가 있는데 이 싸움이 끝날 때는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벗어나는 때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로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잊게 된다는 것.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자, 이 진리로 백성들이 거룩하게 함을 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몸의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로 백성들이 이제 몸의 죄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이 몸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몸의 속량은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몸이 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속량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로 우리 주님은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증언, 진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자, 이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늘에서 이 진리가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바로 진리가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참으로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로부터 태초에 하늘에서 나왔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계속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위에서 났다,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진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역시 같은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태어나신 분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말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즉 태초에 하늘에서 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또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여기서 그들이 지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육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 육신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의 영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자, 내가 그에게서 났고 태초에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가 나를, 즉 이 성결의 영을,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났다는 것은 육이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났다는 것은, 태초에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육이 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결의 영이 태초에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육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성결의 영을 이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 이 마지막 아담, 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지혜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지혜를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때 알게 될 때는 이미 죽은 뒤에, 이미 그 환난을 통해서 죽은 뒤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의의 나무들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주님 공중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추수를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깨닫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성결의 영을,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누가 증언을 하는가? 바로 지혜 자신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합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고, 이 증언을 받아야만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 증언은 그가 태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것,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서 66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을 그가 친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그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과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과 마지막에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증언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이 일을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한다.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은 바로 그 지혜와 그 지혜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여러분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까마득히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백성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일을 거의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의의 나무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의 나무들이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을 알아야만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가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가 아니시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태초 전부터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태초부터 존재를 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또 마지막도 마지막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처음 일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일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용어를 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쓰시는 분이 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에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는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났고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